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더 11절부터 17절까지를 더 중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셔서 의롭다함으로 얻게 해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칭찬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리는 언약이란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구약시대.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져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 주어진데, 여기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율법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모두 율법을 믿고 율법에 속한 자로서 율법으로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귀중하게 여긴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모두 율법에다 초점을 맞추면 도대체 율법은 뭐야?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세대 어떤 학생이 그 당시 신문 전단에다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단에다가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11조는 지키지 않는 이거 하지 않도 된다. 그것도 신학과의 한 학생이 그랬다, 이거죠. 이것은 전단 광고가 일간지인데, 일간지에 그런 광고를 냈을 때, 글을 올리면서 광고를 냈는데 이건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 몇 천만 원 된 것을 그 학생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 되겠어요? 뭔 꼼꼼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그랬다, 이거. 신학과 한 학생의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11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면서 11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다 폐했으면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 내용만 하나만 알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1조를 하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방불케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멜기세덱이다 해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그 앞에 경배하면서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했다 이거죠. 자기의 노획물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또 바쳤다.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높은 자에게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날 수수께끼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에게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몇백 년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손들이 번성할 때 약 300만 명이 되었을 무렵에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돌려달라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했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모세의 율법도 없어요. 있기도 전인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약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뭐예요? 진리죠. 그리고 이게 구약 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장은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 속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신약시대의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이루어진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빗대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뭐냐? 그의 행위냐? 아니다. 행위로 한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로 의로워졌다 나오죠. 우리 성경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3절이네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9절 또 봅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믿음으로 됐다고 가르쳐 주죠. 22절 또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그에게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또 그의 부인된 사라도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람 세 글자는 아비란 말, 조상이란 말인데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말씀하신 너희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열방의 조상이다. 이거 열방의 조상이라. 그의 부인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하라. 열국의 어미라. 그래서 이제는 택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의 조상인데 어떻게 조상이 나야지 않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믿는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어서 의롭게 얻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3장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의 사형언도를 받고 이미 사형 집행만 남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과 손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스스로 살다 보면,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그건 죽는 목숨과 똑같다 이거죠. 이때 소망을 줬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절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선자와 모세들에게 증거된 자인데 곧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예수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27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수없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6번,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런 내용이 8번이나 언급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시몬이 된 것이다. 이게 3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다 이거예요. 그 3장의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처럼 하나의 인물사를 열거하면서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이 4장이다 이거죠. 그 중에 누구를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었다 이거죠. 그 아브라함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그렇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믿었지 않느냐? 그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계속 우리 4장 3절, 9절, 22절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설명해요?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모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3장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4장 23절에서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4장 23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고 가르쳐주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3장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위함이니 그에서 다시 또 설명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3장 보세요. 3장을 넘겨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안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부터 24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거죠. 잘 나가다가 율법으로 또 돌아서서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만 저기면
조상이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뭐냐 이거죠. 이때 이방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각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중반절부터 봅니다. 율법에 속한 시작. 율법에 속한 자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이라. 사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방인들 교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후손이다. 유대인들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의 조상이고 후손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종종 자주 통일성 있는 용어를 쓴 것이 뭐예요? 그것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나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열방의 아비다. 사라는 열방의 엄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상속자로 삼겠다고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 자손도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더 나가서 이방인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방인도 예수 믿는 모든 사는 아브라함 후손 그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되리라 하신 언약을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이제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도 상속자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고집부린다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사는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는다. 선자들이 메시아를 오신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속자는 누가 상속을 받는 자가 되냐?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 자신도 믿었으니까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상속자가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 언약을 변치 않은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에서 우리가 핵심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16절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절의 단어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단어. 하나는 상속자,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입니다. 16절 방금 읽었던 거기에서 세 가지 단어,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서도 상속자가 나옵니다. 14절에서도 그 다음에 16절에서 상속자가 이렇게 나와요. 거듭거듭 상속자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우리 16절에 가르쳐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 그 다음에 은혜, 하나는 믿음. 상속자가 되니 하나님이 상속을 주는데 뭘로 이루어지냐?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근데 이 믿음이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믿음이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그 상속이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착한 일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행실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행함으로 내가 상속이 된다고 생각할까 봐 아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고 또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후손은 상속을 받게 되듯이 그러면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또 열거해 주기를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도 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의심치 않고 믿었다. 살아도 태가 끊어진 것과 같이 있었으나 그것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에게 대한 믿음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는데 그 아브라함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써 언약을 받은 상속자.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상속 때문에도 난리가 나는데 그 아파트 45평 상속 막 하면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격과 이 감동, 그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의 상속 때문에 끙끙 앓면서 신음하면서도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써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상속자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상속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정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속자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구약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자, 믿음으로 그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나는 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은혜로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상속자, 은혜, 믿음 세 가지 단어는 함께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통수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